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옮기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BTS라는 이 그룹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부럽습니다. 요즘에는 이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논란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의 인생은 언제쯤 풀리는 것일까? BTS와 같은 이 대단한 성공은 아니어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운동선수의 전성기가 2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전성기가 이 40대 후반 그리고 50대가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고로 펼칠 수 있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성기가 일찍 오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상대적으로 전성기가 늦은 직업군의 사람들은 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봄에 피는 꽃보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좀 꽃을 늦게 피운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성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오늘 성경은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하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동화에서 뭐 흥부놀부라든지 부자에 대한 안 좋게 표현한 동화들이 많아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대기업이나 또는 이 부자들이 탈세하거나 이 부적절한 모습을 보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경영하여서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고 또 돈도 많고 거기에 아직도 젊은 청년이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관심도 많아서 신앙심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청년이라면 정말로 많은 자매들이 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청년의 잘못된 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라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정관사 타스가 붙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도 영생을 받기에 부족합니까?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법과 선한 행위를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냐는 질문이 바로 이 청년의 오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로 난감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내가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몇만 원, 몇백만 원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부자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부자라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 부자라고 나온 사람이니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당대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살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백세해 주신 아들, 아주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수도 없이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전 재산도 아니고 몇만 원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해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하는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건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속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세속적인 측면에서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이 말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적게 가진 자여도 그 적은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는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부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겠냐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릴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청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날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계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